이렇게 이제 중간에 혈류병 여인의 그 기적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문학 기법이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샌드위치 좋아하시나요? 아시죠? 네. 샌드위치 어떻게 만듭니까? 맨 처음에 빵을 깔죠. 맨 밑에 있는 식빵을 깔고 그 위에다가 야채 넣고 햄 넣고 치즈 넣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같이 또 빵을 덮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 샌드위치야, 샌드위치. 생각만 해도 배고프시죠? 자, 이 샌드위치, 이게 샌드위치인데 오늘 말씀이 딱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맨 처음 21절부터 25절까지는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호소하죠. 내 딸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선생님 와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말씀이 21절부터 25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야이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야이로와 같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25절까지의 말씀인데 근데 중간에 누구를 만나요? 혈루병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이 혈루병 여인은 야이로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개별의 이야기죠. 그 생뚱맞게 그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가 또 길게 이제 2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6절부터 34절까지 그렇게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가난을 다 탕진하고 낳기를 바랬지만 더 몸이 중요해져서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겠구나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찾아가는 거죠. 근데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뒤로 몰래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병이 나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여인을 불러 세우시죠. 여인이 그 앞에 나가서 자취적으로 다 얘기하니까 그때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이제 이 혈루병 여인의 그 병이 낫는 기적의 말씀이 딱 끝나고 나자마자 이제 다시 야이로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오죠. 사람이 와서 야이로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집에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어. 이미 죽었으니까 이제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또 어떻게 해요? 죽었으면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야이로 집에 끝까지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해요? 달리라금 하시면서 소녀를 일으켜 세우고 그러니까 그 소녀가 죽었던 소녀가 그 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43절까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야이로의 이야기,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이야기와 그리고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두 이야기지만 이 구조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서로 얽혀있고 엮여있다는 것이죠. 이게 샌드위치로 엮여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샌드위치 드실 때 빵만 드시지 않죠? 딱 분리해갖고 햄 먹고 빵 따로 먹고 그렇게 먹지 않죠?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같이 먹어요. 그래야 맛이 있죠. 그래야 맛을 느끼는 거예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엮여 있고 하나로 묶여 있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볼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새겨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두 가지 이 두 사건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단지 이게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그것만으로 이것이 엮여 있다 하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안에는 이 말씀 자체 안에는 서로 연결시켜주는 문구들이 있다는 거죠. 두 이야기에는 똑같이 겹치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두 사건의 주인공이 다 누굽니까? 여자죠. 여인들입니다. 게다가 두 여인은 묘하게 12라는 숫자로 하나로 엮여 있습니다. 혈루병 여인은 몇 년 동안 병을 앓았어요? 12년. 12해. 그리고 이 소녀
야이로의 딸은 몇 살이에요? 네, 12살이죠. 이 10이라는 숫자로 이 두 여인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혈루병 여인에게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고, 또 집으로 가는 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기적은 똑같이 믿음의 역사로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공통점보다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여인이 모두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라서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 먼저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이게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할 수 없습니다. 접촉해서도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부정한 사람과 누가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되면 성전에도 못 들어가지요. 사람들의 모임에도 가지 못하죠. 혼자 격리된 채 그 정한 시간들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만 그렇습니까?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유출병으로 부정한 사람이 앉은 자리, 그 자리도 부정하게 돼요. 누웠던 침상도 부정하게 되고, 그가 만졌던 그릇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만진 그릇이 나무 그릇이면 다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되고, 질그릇이면 그 유출병을 가진 사람이 만졌던 그릇은 어떻게 해요? 깨트려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람을 만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사람을 만나다가 얘기하다가 침이라도 튀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사회생활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해지는 거죠. 이건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은, 이 야이로의 딸은 뭐예요?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죽은 시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은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진 사람도 어떻게 해요? 부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시체를 보면 만지지 않는 게 율법이에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가족들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시체를 만져야겠죠. 그러나 가족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만지지 않는 게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해지니까요. 이렇게 혈루병 여인과 야이로의 딸 이 두 여인은 모두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만질 수도 없고 만져서도 안 되고 그 누구와 접촉해서도 안 되는 부정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그 율법을 깨고 어떻게 해요? 이 두 여인과 다 접촉하시는 거예요. 만지시는 거예요. 혈루병 여인은 자신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죽은 시체가 된 그 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부정한 여인과 접촉을 통해 병이 낫는 기적을 나타나게 하셨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렇게 기적이 나타난 사건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으로 되었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혈루병 여인은 그 누구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정했고 또 오래된 전통이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짓고 정죄하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철저히 격리시키고 소외시키는 거예요. 혈루병 여인도 율법과 전통이 규정한 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정해져 왔으니까요. 그걸 어떻게 어기겠습니까?
그랬던 여인인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다 인생을 포기하고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낫게 하시겠구나. 내가 그의 앞에 가서 낫게 해주시죠 말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는 나을 수 있겠다. 확실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 믿음이 그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들이 닿을까 만질까 만날까 스스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참 멀찍이 돌아가고 참 멀찍이 더 숨어서 가고 사람들이 없을 때 조용하게 왔다 가고 그렇게 숨은 듯이 죽은 듯이 아무 없는 사람처럼 투명인간처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혈루병 여인.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 믿음이 예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게 합니다. 사람들의 그 모든 많은 사람들의 그 인파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 가운데로 지나간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이렇게 결심하고 실행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 년을 이어온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전통을 어기는 것이고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역 같은 일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혈루병 여인 걸린 여인이 이렇게 행동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기가 먼저 나아가서 사람에게 만지려고 하는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닿지 않게 하려고 만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이렇게 숨죽이고 다니는 사람이 바로 이 부정한 여인이에요. 근데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을 만지면 그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정한 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부정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을 감싸고 그렇게 사람들 없는 틈에서 몰래 조용히 숨은 듯이 투명인간처럼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버리고 있다는 거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오는 것을 허용하겠습니까? 다 막겠죠. 반대하겠죠. 아마 예수님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막을 겁니다. 부정한 여인이 돌아다닌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겠습니까? 잘못하면 오히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결국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만 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루병 여인의 용기 있는 행동, 곧 이 여인의 믿음이라고 그 행동이, 그 용기 있는 행동이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과 조롱을 다 뚫고 주님 앞에 나서는 그의 몸을 만지기로 결심하는 것, 그리고 그 행동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여인을 구원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명령과 규례는 전적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많은 율법들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이 이 율법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정죄하고 차별하며 소외시키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뜻,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는 그렇게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교만하고 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람을 해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의 틀에 갇혀서 정죄를 당하고 차별받으며 소외된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율법의 틀을 깨셨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병자를 살리는 것이 더 낫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율법의 틀에 갇혀 있지 말아라. 그 전통에 얽매이지 말아라. 그 세상이 말하는 그 편견과 그리고 그 오래된 잘못된 습관들, 그 관념들, 고정관념들, 이것들을 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혈루병 여인도 마찬가지. 12년 동안이나 중환병으로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을 율법은 끊임없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낙인 찍었어요. 그리고 정죄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품에 안아주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더 공동체에서 밀어내고 격리시키고 소외시켰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거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컸기 때문에 과감히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여인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 거예요. 율법에 갇혀있고 오래된 전통의 그 틀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해방되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 해방하는 그 믿음 있는 행동, 그리고 용기 있는 행동이 바로 진짜 믿음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오래된 관념과 습관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코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율법과 전통의 틀을 깨고 율법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질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뿐만 아니죠. 이미 죽어서 부정한 시체가 된 야이로의 딸, 그 딸의 손을 잡으시는 겁니다.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그 율법을 깨고 생명을 이루시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과 행동은 그 율법들을 깨뜨리는 거였어요. 안식일 법을 깨고 정결법을 깨고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의 법으로 율법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말했습니다. 바알의 하수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몰아세우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단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알의 하수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리스도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도 율법과 오래된 전통과 습관 그리고 잘못된 편견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죄를 당하고 있고 낙인 찍혀서 소외와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소외를 시키고 차별을 하는 그 앞장서는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차별 금지법을 만들고 있는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차별하지 않겠다고 만드는 법을 반대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차별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행동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깨뜨리시고 부정한 여인들이 찾아오는 것,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나를 만져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주신 혈루병 여인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길 소망합니다. 나는 어떤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여전히 오래된 전통과 율법과 그런 관습, 세상이 말하는 그런 편견 속에 갇혀 있는 믿음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혈루병 여인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그 율법을 깨고 오래된 전통과 관습을 넘어서서 진정한 사랑의 율법을 만들어가고 완성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단자라고 오해를 받고 바알의 하수인이라고 비난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믿음으로 거듭나서 말로만 하고 생각으로만 하고 마음으로만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믿음.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그 어떤 차별도 만들어내지 않고 조장하지 않고 그 모든 차별을 다 허물어버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